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변화 시리즈 14번째 시리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언어, 혓바닥. 언어, 혓바닥을 언어를 잘 해야 되는데 혓바닥이라고 써서 죄송하지만 그 혀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룰 때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의 입술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참 전이죠. MBC에서 실험을 했다고 하죠. 쌀을 갖다가 밥을 해놓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녹음된 소리를 계속 틀어줬고, 한쪽 밥에는 짜증나, 밥맛 없어, 재수 없어, 그냥 막 욕을 하는 녹음 테이프를 틀어주었다고 하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죠? 한쪽에는 하얀 밥으로 그대로 큰 어떤 곰팡이 없이 되어 있지만 욕을 들었던 밥은 완전히 썩은 곰팡이가 가득했다라는 실험을 TV에서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한다, 축복한다, 너는 위대하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고 살아나고 행복하죠? 그런데 아우 재수없어, 너 왜 왔니? 너 여기 왜 왔어? 아우 정말 너는 가, 짜증나, 열받아, 화나,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벌써 인상들이 지금 막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도 결국 모든 게 다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이유 가운데에서 말에 대한 상처, 가정에서 또 사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말에 대한 상처로 자살을 하고 죽고 싶은 그런 많은 일들, 또 그런 걸 뉴스에도 많이 발표가 된 것을 본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좋은 말, 행복한 말, 이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들은 결국 우리들의 삶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를 하나 제가 봤는데요. 좋은 말을 하고 살면 하는 오광수 씨가 쓴 시인데요. 말 한마디가 당신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생활입니다. 험한 말을 하는 생활은 험할 수밖에 없고 고운 말을 하는 사람은 생활이 고와집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친절한 말을 하면 모두 친절한 이웃이 되고 거친 말을 하면 거북한 관계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아름다운 소망이 이루어지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패만 되풀이됩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이 짜증나고 원망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꾸 저 사람은 짜증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죠. 아무도 마음속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드러나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죠. 말 빠른 사람, 말 안 좋게 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했죠. 사랑을 누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을 누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잘할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 사랑을 잘을 해요. 그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욕을 누가 잘할까요? 욕을 누가 잘할까요? 욕도 많이 해본 사람이 욕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들어가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다 모였더라고요. 각 나라도 아니지, 각 도에 욕을 들어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막. 여러분, 우리가 그 욕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그거 욕에 대한 전문가가 되겠죠. 사랑을 많이 하면 사랑의 전문가가 있죠. 전문가 공식이라고 아마 들었을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물론 곱하기 10,000시간, 무조건 10,000시간만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든 10,000시간에 투자를 하고 열심히 하면 전문가가 된다면, 욕을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10,000시간이 넘게 투자하면 아주 욕의 전문가가 될 거라는 거죠. 나는 요즘에 어떤 전문가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번 다 살펴보고 내 안에서 정말 부정적이고 안 좋은 전문가가 아니라 아름답고 긍정적인 전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말씀에 보면요, 여러 말씀 가운데 이 혀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가 권세가 있대요. 혀에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을 계속 해보세요. 계속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럼 죽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순간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 이전에 벌써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그 말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살 사람이 되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살맛 난다, 행복하다, 즐겁다, 감사하다. 이런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평소에 하는 그 말이 내가 살아나고 죽어가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냐 그 말이죠. 잠언서 13장 3절에 입술을 지키는 자, 지켜야 된대요. 나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저주스러운 말이 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자는 자기의 뭘 지킨다고요?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 또 운동도 하고 맨날 욕해보세요. 죽고 싶다, 이 거지 같은 세상, 열받는 세상. 여러분, 운동한 거, 밥 먹은 거 다 스트레스로 암으로 걸려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드셨으면, 또 운동도 하고 즐겁게 살아간다 한다면 좋은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다른 어떤 것보다 좋은 양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악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열매, 멸망을 따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 한번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말은 씨앗과 같다. 그리고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럼 오늘 내가 던졌던 말 가운데에서 어떤 열매를 먹고 자랄까요? 그동안에 해왔던 그 수없는 말들, 그 말들로 인하여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툭 던진 말 아무렇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그 말은 반드시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걸 지켜야 돼요.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복과 감사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5절 3절의 말씀에 읽어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여기 너의 입술은 거짓말을 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기도응답 안 되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 되새기고 잘 읽길 바랍니다. 왜 기도응답이 안 됐습니까? 너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의 혀가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은 악독과 거짓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입으로 거짓과 악독을 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그것을 듣지 못함이 아니라 내 입술에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고 내 입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입술이 그런 악독이 응답되기를 바란 건 아닙니까? 내 입술이 너무나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너무나도 듣기가 거부가신 건 아닐까요? 왜 하나님한테 원망만 하십니까? 내 평소에 했던 말들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로 하죠?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기도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그 기도만 기도겠습니까? 내 평소에 하는 말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갈 때마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 그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의 인생 결국 죽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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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밉다. 다 미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입의 소리가 기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말의 기도를 하고 살 거냐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 입술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언어를 잘 살펴보세요. 오늘 아침에 목장 리더를 하는데 요즘에 어떤 말을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리더들이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쉬고 싶어. 힘들어. 여러분, 목원분들, 목장 리더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쉬고 싶대잖아요, 자꾸. 힘들다 그러고. 여러분, 계속 힘들어 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요, 안 힘들어,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진짜 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기도입니다. 아멘 안 하네. 이 말을, 좋은 말 하라고 기회를 주어도 안 해요. 말이 기도입니다. 긍정적인 말, 행복한 말, 즐거운 말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길 원하는 자. 생명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 살고 싶죠? 자, 오늘 죽고 싶은 분,
없죠. 그게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더 살고 싶잖아요. 생명 사랑하고 잘 살길 원하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 행복하기 원하는 사람은 뭘 해야 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언어를 바꾸세요. 사람이요,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일을 줘도요, 욕해요, 화내요, 열받아요. 그럼 행복은 없어요. 직장 달라고 해서 직장을 줬더니 에이씨 뭐 이런 직장이다 해서 더 좋은 직장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뭘 줘도 좋은 말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게 맞지 않는 직장을 준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요, 그 직장은 더 행복한 직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가정을 꾸려갈 때에 아우 이 더러운 가정, 아우 정말 살기 싫은 가정, 그렇게 계속 말해보세요. 그런 가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처음에 결혼식을 할 때에 참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결혼식 하잖아요. 그죠? 남자들 그 사탕 발린 말들, 당신에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다 그 거짓말을 듣고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 다음에 처음에 결혼식 서에 갈 때는 검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한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자꾸 아내를, 남편을 저주하는 말 자꾸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말, 짜증내는 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너를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내 인생이 더 행복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길 바라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요, 혀를 바꾸세요. 좋은 말, 행복한 말, 감사한 말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서부터 오늘 내 삶이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 살맛 난다. 아, 요 앞에만 아주 그 말이 입에 착착 붙었어요. 저 뒤는 아직도 살맛이 없어. 아, 살맛 난다. 그래, 살맛. 이 억양이 중요하더라고요. 억양이. 잘한다, 잘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잘한다, 잘해, 이 수고했어. 열받지 않습니까? 억양도 중요하더라고요.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멋있습니다, 살맛 납니다. 자, 다시 한번 살맛 납니다. 시작. 살맛 난다. 살맛 나도 우리 한국에는 억양이 중요해요. 살맛 난다, 살맛이 안 나요. 살맛 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 할렐루야. 지금 제가 우리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그냥 눈높이를 맞춰드리고 있어요 지금. 정말로 우리가 살맛 나려면요, 입술을 바꿔야 돼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감사해요, 나는 살맛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뭐라고 말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살맛 납니다, 아,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가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우 재수없어, 아우 짜증나, 아우 열받아, 아우 확 그냥 막 이러면 다 그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혀를 길들일 것이냐. 여러분, 혀가요, 자 오늘부터 좋은 말 해야지, 그런다고 좋은 말이 될까요? 여러분 노력해 보셨죠? 안 돼요, 안 돼. 이 말이요, 내가 결단으로 못 바꿔요. 내가 아무리 이것을 길들이려고 해도 길들여지지 않는 게 혀라는 거예요. 우리가 혀를 그러면 어떻게 좋은 말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혀를 길들이기 전에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여러 종류의 짐승이 있는데 새, 벌레, 바다생물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대요. 근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혀의 길들임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이라. 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말을 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혀가 아니에요. 마음 조금만 나쁘고요, 조금만 열받으면요, 독설이 나가고 욕이 나가는 게 혀예요. 쉬지 않는 악 들어보셨어요? 잠시만 정신줄 놓으면 싹 나가는 거예요. 잠시만 자기가 정신 못 차리면 악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혀를 잘 지켜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길들여질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길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결단과 생각으로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혀에 병이 있는 분들이요, 이거 심각합니다.
그리고 혀에서 안 좋은 말이 나가고 부정적인 말이 나가는 것,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걸 통해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인생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첫 단계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혀가 뭐냐? 야고보서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혀는 곧 뭐래요? 불이요. 불이라는 게 뭐냐면은 재료만 있잖아요. 불만 붙으면 그냥 더 점점점 커지는 게 바로 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한마디 욕이 나가면서 거기에 열받은 감정, 미운 감정, 화나는 감정의 재료를 갖다가 붙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혀의 불은 더 커져요. 근데 저 이 말씀 읽으면서 뒷말에 깜짝 놀랐어요. 혀는 곧 불이요라고 말하고 불의의 세계라 라고 되어 있대요. 영어에 보니까 a world of evil, 악한 세상이 혀래요. 저는 이 악한 세상이 이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세상이 너의 새치 혓바닥에 다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경계하고 지켜보지 아니하면 압축된 이 악한 말과 세상의 일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혀라는 거예요. 또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이 새치 혓바닥이 온몸을 더럽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여러분, 손으로 봉사하고 또 걸어가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말 한마디가 내 온몸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또 내가 그 발걸음 옮기고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다 온몸이 노력해서 예배당에 나왔거든요. 근데 딱 와가지고 예배 재수없어. 벌써 예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어도, 아무리 좋은 인생을 살아도 말 한마디가, 여러분 결혼식을 합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와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말 한마디로, 여러분 저는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불행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재수가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수레를 다 불살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서클과 같죠. 삶의 수레를 다 불살라버리는 게 뭐냐? 말 한마디예요. 부부가 남녀간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행복한 시간을 오래 보낸다고 할지라도 단 한순간의 저주의 말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그날로 끝나버려요. 너 같은 XX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말은 내 온 몸을 다 불태우고 내 인생을 다 불태우고 누군가의 인생까지도 다 불태울 수 있는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르는 불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그 말이 열받아서 우리가 툭 던진 그런 세상의 말이 아니라 지옥에서부터 나온 불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 지금 지옥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했던 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밉다, 재수없다, 더럽다, 짜증난다, 버리고 싶다, 너라는 인간은 보기도 싫다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어는요,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는 내가 기다릴 수 있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너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런 언어를 주셨지, 너를 미워의 저주의 부정적인 이 모든 거, 그 언어 어디서 왔을까요? 지옥에서 왔어요. 하늘의 언어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옥의 언어를 입에 담고 사는 거죠? 지옥의 언어를 입에 담고 사는 그 삶을 뭐라고 말해요?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 혀를 통하여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혀는 지금 누구의 언어를 따라하고 있는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는 입을 바꾸려고 했죠. 언어를 바꾸려고 했죠. 그런데 그 언어의 중심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럼 그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럼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있었냐? 악한 생각, 살인하는 생각, 간음하는 생각, 음란함,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불의 혀가
어디서부터 온대요? 지옥의 불에서부터 왔다면, 이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이 더러운 마음들이 다 지옥의 불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결국 내 말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지옥불과 같이 더럽게 태워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천국은 너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난 너를 사랑한다. 힘들지?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이게 성령님의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럼 마귀, 지옥의 말은 뭘까요? 너는 그냥 죽어. 넌 인생에 쓸모가 없어. 세상 더럽지 않아? 거지 같은 세상 다 버려. 이게 지옥의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 단순히 나쁜 말, 좋은 말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마음으로 주를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찬양하죠? 입으로 찬양하죠. 무엇으로 예배하죠? 입으로 예배하죠. 우리가 무엇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입으로 전하고 있죠. 성경이 무엇으로 적혀져 있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적혀져 있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진실로 여러분이 믿고 있고 그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진실로 좋은 길 보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언어를 마음속에 담는, 그리고 여러분의 혀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입으로는 찬양이 나오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저주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중성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라고나 말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 그럴 땐 저주의 말이 나가죠. 가까운 사람, 막 대두된 사람, 혹은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말을 하고 있다는 이중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입으로 찬송을 할 것이냐, 내 입으로 저주를 할 것이냐.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자꾸 사람들은 그 독한 시기, 열받은 마음, 부정적인 말을 입으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알리죠.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오,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그 다음 마지막 중요한 것, 귀신의 것이오. 나쁜 말이, 부정적인 말이 잘못된 말 정도가 아니라 귀신의 말이라고 말이에요. 내 입에 귀신의 말을 담고 사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죽이는 말.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말의 목적은 뭐냐? 죽이는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받을 때, 화날 때 욕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해서 얻은 게 뭐예요? 내 인생을 저주합니다.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이 모든 말,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내 인생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고 상처받는 결과를 맞이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걸 보면서도 아직도 그 입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불행을 만들었습니까? 당신 스스로가. 누구의 꼬임에 빠져서? 마귀 귀신의 말에 빠져서. 오늘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고 있거나 혹은 욕설이 나오고 있거나,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경상도고 어머니가 전라도고 태어난 게 충청도라 각양각색의 욕을 다 들었어요. 경상도 욕도 아주 찰지고 전라도 욕도 아주 찰져요. 근데 저도 욕에 입으로 다 하는 게 욕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말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게 느껴지니까 그 욕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단순히 내가 욕설이 나온다, 단순히 내가 나쁜 말을 했다, 조금 실수했네 정도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요, 내 입에서 더러운 말 나옵니까? 이거 지금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언어를, 사단의 언어를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사단은 그 언어를 통하여 결국 나를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단의 언어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나를 죽이기 위함이에요. 너 죽이고 싶다, 너 죽이고 싶다, 사단의 언어 죽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다 언어예요. 자녀들이 왜 부모로부터 상처받았습니까? 언어예요. 부모들이 무엇으로 상처받았습니까? 부부간의 언어예요. 교회 안에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언어예요. 이 누가 하는 일일까요? 지옥불을 던져주는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과 함께 되어 귀신의 말을 따르고 귀신과 연합하여 귀신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오늘부터 확 그냥 욕 막 바가지로 하세요. 귀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과 함께 살아가고 귀신이 원하는 감동을 받고 귀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쌍욕을 해대세요. 다 죽을 거예요. 당신도 죽고 옆 사람도 죽고 싸그리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욕이 나옵니까? 열이 받습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요, 감사하고 다 하늘나라 될 수 있는 놀라운 이 찬양의 언어를 주셨는데 왜 찬양을 안 하고 저주를 하냐 그 말이에요.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말하면서 교회 끝 나가면 그냥 운전대 받고 쌍 욕을 해대고 집에 들어가면 막 이놈의 집구석 그냥 막 욕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 불쌍한 입술을 가진 영혼이요, 오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회복될 때에 그 기도가 하늘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왜 주신 줄 아세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언어인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더러운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주신 이유는 하늘나라의 언어를 회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기도하는 자는 하늘나라의 언어가 회복되어서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전하는 대로, 그가 나누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운데 우리 하늘나라 언어로 회복해야 돼요. 하늘나라 언어, 천국의 언어, 지옥의 언어 말고요. 우리가 그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신은요, 맨날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좋은 말은 뭐 계속 시기하고 다툼하고 혼란하고 미워하는 말. 미운 마음이 있으면 미운 말 나와요. 다툼과 시기가 있으면 그런 시기가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은 그 귀신과 같이 연합하니까 그 더러운 말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언어의 문제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가정과 모든 관계를 끊어뜨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직시한다면 오늘 당장 이 언어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언어를 바꾸기 힘드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 언어라는 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과 함께 성령의 언어를 자꾸 습관화해야 돼요. 안 되는 사람들도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생각을 품고 평안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 즐거움의 마음, 이 마음을 자꾸 품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이 들고 나쁜 언어가 생기면 끊어내고 자꾸 좋은 말로 대체해야 돼요.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걸 더 쌓겠는가? 악을 많이 쌓으면, 악의 습관을 많이 만들면 악한 말이 나오겠죠. 근데 선한 것을 자꾸 쌓는 거예요. 할 수 있고, 너는 정말 축복받은 자이고,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고, 이렇게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럼 어떤 말이 나와요? 좋은 말이 나가요. 입술은 결과물이에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을 품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 마음, 성령의 열매, 이 언어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 언어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다 입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네. 할렐루야. 아멘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입술이 성령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무슨 제가 연설해갖고 그거 하나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저만 뭐가 아프죠? 근데 여러분이 아멘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제 말이 다 여러분 거가 되는 거예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 다룰 수 없는 혀, 이 마귀 귀신의 혀를 다룰 수 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도움과 의지. 이 도움과 의지 두 가지의 도구를 통하여 우리의 혀를 바꿀 텐데, 우리의 마음을 바꿀 텐데, 첫 번째 도움이에요. 도움. 도움은 뭐냐? 혀는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지 마세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바꾸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깨져야 돼요.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주여 이 더러운 지옥의 혀를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안 되는 일을 만날 때마다 늘 생각하세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도움 찾으라고 하는 거구나.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일을 만날 때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죠. 두 번째, 의지예요. 의지. 의지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의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요청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나도 의지를 담고 뭐 해야 되냐면 노력해야 돼요. 잠언서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너도 그 구부러지고 삐뚤어지는 말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너도 스스로가 멀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움과 나의 의지 두 가지의 도구를 통하여 신앙생활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다 자기가 할 일을 내려놓고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그냥 시험 문제 다 보여주세요. 이건 도움만 바라보는 치우친 신앙인 거죠. 직장도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시옵소서. 아니에요. 이건 도움만 바라는 치우친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직장을 찾아다니고 내가 노력도 하고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상태가 뭐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도움과 의지를 통해서 이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도움과 의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는 사건이 벌어진 건데,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라고 말할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왜? 내 입술이 부정한 자니까. 내 입술이 지옥 같은 자니까. 내 입술이 마귀의 혀니까 나는 당신의 선지자의 말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나로서는 이 더러운 지옥의 불과 같은 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로 날아와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와서 내 입술에 대니 보라, 내 입에 더러운 저주와 지옥 같은 마귀의 혀가 언어가 사라졌으니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도움을 통하여 반드시 받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 더러운 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핀숯과 입술에 대면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핀숯은 불이 붙었다 그 말이에요. 그 불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불이 내 입술에 댔다라는 건 접촉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과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 만난 사건이 뭐냐?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 불이 타고 있는 숯의 불을 내 입술과 만나게 될 때, 성령님과 만나게 될 때, 이 더러운 입술과 만나지 말고 부정적이고 지옥적인 말 만나지 말고 성령님과 만나게 되니까 성령님이 그 더러운 지옥의 언어를 제거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도움의 요청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이 더러운 지옥 같은 입술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항상 이 기도를 드리세요. 성령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입술을 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 모든 죄악과 지옥의 언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나이다. 이게 도움.
이 간절함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원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난 계속 욕하고 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죄 용서 받았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죠? 교회를 나왔죠? 그럼 끝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속에 계속 담아놓으라는 거예요. 묵상은 되씹다, 다시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래서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열받은 일, 화나는 일, 죽고 싶은 일, 답답한 일 만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한데 확 그냥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지옥불이 끓고 있는 이 마음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것이 꺼져지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언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꾸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려면 결단을 하지 마세요. 습관을 바꾸려면 습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습관을 자꾸 결단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내일이면 또 바뀌는데. 습관은 습관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려고 한다면 나쁜 말의 습관은 뭘로 바꾸냐? 좋은 말의 습관으로 바꾸겠죠. 그럼 이 땅 가운데 선한 말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사기꾼들도 칭찬하는데 잘생기셨습니다, 훌륭합니다, 믿음직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 뭘 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키는 자로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아민이라. 이런 말씀들을 자꾸 담고 또 담고 또 담아서 그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게 되면 오늘 내 언어가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왜 요즘 들어서 안 좋은 말, 짜증내는 말, 원망하는 말, 그런 말들, 쓸데없이 죽이고 스트레스 받는 말을 많이 하는 걸까요? 내가 악한 세력과 귀신의 언어와 부정적인 일들과 합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으로 분별해서 내 쓰는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진짜 내가 해야 될 말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입으로 말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입으로 말했으면 그걸 마음속에 계속 되새기라고 하는 게 묵상이고, 그 다음 세 번째,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외우는 사람 많아요. 근데 외워놓고 뭐해요? 그 외운 말씀으로 다른 사람 찔러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왜 미워하고 난리야? 똑같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그걸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도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도 들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몸으로 들어야 돼요, 삶으로 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끝.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자기의 몸은 뭐하고 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귀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때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언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길도 사랑한다 말했으면 내 손도 사랑하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아내에게 당신 내가 끝까지 사랑할게 말만 하면 돼요? 마음으로만 하면 돼요? 아니죠. 일도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또 행함만 있어도 안 돼요. 말로는 막 도와주는 욕을 해대면서 설거지 해주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선교사님 분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뭔 간증이냐면 두 분이 부부가 선교지로 갔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아침에 1년 지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컴퓨터 보는 거예요. 인터넷 하고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또 언어를 절제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말은 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모가 돼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대바람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드라마만 쳐바라고 그냥 아휴 저런 게 무슨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우 그냥 속으로, 입으로 한 게 아니라 속으로. 그리고선 한 1년을 보내는데 다 1년을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우연치 않게 사모님의 일기장을 본 거예요. 일기장을 딱 보니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는 죽고 싶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늘 저주와 욕설을 하는 남편으로부터 죽고 싶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단 한 번도 입술로 욕을 한 적이 없는데 마음속으로만 했는데 그것을 자기 아내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도요, 이 더러움을 가진 상태로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몸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입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언어가 회복되더라. 성경 말씀만 많이 외운 분들이요, 몸은 저 뒤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몸은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 외우면 뭐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말하면 뭐합니까? 찬양만 하면 뭐합니까? 마음은 음욕과 더러움과 도둑질과 미움과 정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도 마음도 몸도 다 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언어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만 찬양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찬양하지 말고 여러분의 몸도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박수도 치고 손도 올리고 내 모든 걸 찬양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떡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지. 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선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선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떡집에 떡이 없고 생선집에 생선이 없으면 그 가게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생선집에는 생선이 있어야 되고 떡집에는 떡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음을 붙는 당신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당신 안에 왜 마귀의 말, 더러운 말, 지옥의 말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당장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왜 지옥의 자식의 말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말, 귀신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더러운 지옥불로 가기는 슬슬 때는 그 더러운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성령의 언어, 사랑의 언어, 행복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나는 이룬다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나름대로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말하는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여 말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자에게 뭐 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그를 행복하게 하리라. 내가 그 인생을 탄탄대로가 열게 해주리라.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말씀을 통하여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떤 언어를 담고, 그 내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담고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죠. 사단의 준 말 담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고 사세요.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죽고 싶고 포기하고 다 사람들 그런 미워하고 정죄하는 불행한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마귀의 언어를 따라가고, 정말 행복한 인생, 죽어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언어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의 은혜, 사랑의 언어, 기쁨의 언어, 참아주는 언어, 절제하는 언어, 온유하는 언어, 사람을 일으켜주는 언어, 그 언어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성 훈련할 때, 또 말씀 안 끝났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랬다. 자, 영성 훈련하는데 제가 3마디만 하자. 3마디. 딴 거 다 필요 없고 3마디만 하자. 첫 번째,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만 회복돼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돼. 뭐 해줘서 감사해요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땡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나? 저기 커피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커피를 손을 떨어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여기 딱 옆에 서 있던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여기서 그 탁 하다가 커피를 헐떡 엎었네. 그랬더니 그 할머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땡큐 베리 마치 그러더라고요. 그건 하나도 안 고마운 거예요. 화가 난 거지. 고마운 마음으로 해야지. 자,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상대방이 한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요 하지 말고, 그냥 땡큐 하지 말고. 두 번째, 잘했어요.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이니까 정말 훌륭해요. 잘했어요. 오늘 나름대로 화장 열심히 했는데 잘했어요. 옷도 잘 입었어요. 또 청소를 했는데 좀 지저분해도 잘했어요. 세상 가운데 탈무드에 보니까 2가지 거짓말은 허락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할 때에 신부에게 너무 예쁘다라는 말, 그런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그러고, 결혼한 다음에 아내가 해준 음식은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 거짓말은 해도 된다.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한 널 보니까,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널 보니까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이 3마디만 하면 가정을 지키고요, 자녀를 지키고요, 부부의 삶을 지키고요, 교회를 지키고요, 나라를 지킨다니까요. 이거 3마디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왜 감사해? 뭘 잘했는데? 내가 왜 미안해? 이 3마디를 꺾는 순간 인생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왜 불행을 만들었는가? 이 3마디 못해서. 이 3마디가 어려워요? 이 3마디 그 잘난 자존심 꺾지 못해서 여기서 다 깨지고 아프고, 이 3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똥자존심이라고 하는데, 똥자존심. 똥자존심 다 내려놓고 갖다 버리세요. 똥은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도 자꾸 요즘에 똥을 싸는데, 똥을 거기다 보관할 거예요? 버려야지. 다 버리고 감사해요. 잘했어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미안해요. 한번 3가지 시작. 감사해요. 잘했어요. 미안해요. 거꾸로 미안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아내에게 하세요. 감사해요 아내분. 감사해요. 잘했어요 우리 아내분. 미안해요 내 아내. 남편분에게 하세요. 여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열심히 일해 주셔서 잘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미안해요. 요 3마디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언어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쌍욕을 많이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열받는 말 하지 마시고 이 3마디만 잘 습관을 만들어서 열받아도 감사하고 화가 나도 잘했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이 3마디를 회복해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살기를, 어려운 순간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양이 오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입에다 손대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
가슴에 손대고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나의 모든 말이, 나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 올려지는 성령의 언어,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저주의 말, 미움의 말, 정죄의 말, 귀신의 말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 아프고 상대방 마음 아프게 만들고 내 가정 무너뜨리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쓸데없는 말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습관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축복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더 하면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 입술은 더러워져서 마귀 사탄에게 속아 그 말이 내 인생을 풀어낼 것처럼, 행복할 것처럼 수없는 저주와 욕설의 말을 퍼부었지만 오늘 내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에 답답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지 않는 오늘의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이 미련하고 더러운 말 이제는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어가 회복되어 내 배우자 살리고 내 자녀 살리고 내 교회 살리고 우리 인생 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분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성령의 말하라고, 하나님 말하라고, 천국의 말하라고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 언어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제하심이 이 시간 아름다운 천국의 언어를 회복하고 살겠다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